오늘 이 시간에는 현실 받고 현실이란 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 태바 워십 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접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봤었는데요.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절 히브리서 시작. 네, 아브라함이 분명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앞에 가서 엎드렸고 또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한 것은 맞지만 좀 더 정확히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 보자면 그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닌 나그네 대접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저 멀리 세 사람을 보고 아직 하나님이신 줄 깨닫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못 본 척했을 거예요. 저기 세 사람이 오는데 등을 돌렸겠죠. 그리고 그런 속으로 그렇게 외쳤겠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햇빛도 세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텐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것을 알았고 또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가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으니 항상 깨어 있다가 정신 차리고 있다가 그 하나님을 잘 모시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섬김, 땡볕에 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섬기려고 한 그 마음을 본받고 너희도 항상 그렇게 나그네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나그네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그네와 같이 몸과 마음의 쉼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가 아니라 그런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대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길 원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너 얼른 가서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직접 밥을 좀 주고, 또 헐벗은 자에게 얼른 가서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지 말고 네 옷을 벗어서라도 그에게 입혀주라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을 때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때 그것을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대상이 합당할 때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이 자신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멸시했던 죄인 되었던 우리들에게도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게 하도록 만드는 자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기만 하면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실제 사람을 섬겨 주어야 됩니다. 당장에 우리 주변에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은 많지 않겠죠.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 당장 우리 삶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영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 마음이 메말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영이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런 지체들을 보며 기도해봐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봐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진짜로 내가 시간을 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땐 말씀을 봐야 돼. 가서 통독해 라고 말하지 말고, 뭔가 어떤 영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든 아니면 카페에서 만나든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모이든 모여서 같이 말씀 펴고 우리 같이 말씀 읽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함께 말씀을 보고 읽고 함께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봐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뭐라도 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모형을 한 사람일까? 그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해서 잘해줘야지 라는 아주 재밌고 귀여운 생각은 우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주변의 모든 약한 자들은 다 예수님이랍니다. 실제 예수님의 현현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을 다 본인에게 하신 것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섬김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약한 자들을 돌보면 됩니다. 마음이 괴로운 자들, 영혼에 갈급한 자들을 내가 그들과 함께 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예배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 주십시오. 그들의 예수님이라고 믿으시고 즐겁게 기쁨으로 그들을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제 예수님은 아니지만 연약한 자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섬길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아브라함이 차린 음식을 맛있게 드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이 성취되기 1년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가 장막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로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사라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야, 너 지금 듣고 있지? 너 거기서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씀을 전해줄 거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하고 있고 이 일을 함께 이뤄나갈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안중에 있던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땅과 자녀는 아직 못 받았어요.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건 약속으로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순간부터 그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보완해 주고 계십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 믿음. 그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을
그 은혜를 사라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장막 안에서 내가 너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으리라 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이 18장 바로 앞에 17장에서는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은 게 아니에요. 대놓고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느냐? 엎드려서 웃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니까 빨리 엎드려가지고 이러면서 웃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은 이런 재밌는 말을 하시냐 하면서 웃었던 거죠. 사라는 그래도 우참을 하고 겉으로는 웃지는 않고 속으로만 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첫 번째로는 속으로 웃은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두 번째 그 웃음의 이유조차도 정확히 아셨습니다. 내 말에 네가 왜 웃고 있느냐? 왜 나이를 이유로 내 말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글로만 보면요, 속으로 비웃고 있는 사라를 하나님이 꾸짖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꾸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라야, 너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인생 안에 나를 가두지 마. 그 모든 것을 창조한 이가 바로 나야.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내가 곧 현실이야. 그러니 현실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창조하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현실. 이 현실 안에 갇혀버리는 것. 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을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매맞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비관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마음이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흔치 않은 아버지로부터의 큰 사랑을 받았었고 큰 고생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노예 신분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버린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건요,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자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이 현실을요, 인정합니다. 빨리 받아들입니다. 나 가족에게 버려졌어. 나 이렇게 종으로 팔려왔어. 그러나 지금 이게 내 현실이고 내가 이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야지 하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의 삶에 집중한 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밤마다 울면서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가족이 나를 버릴 수 있어? 내 인생이 참 비참해. 이런 인생이 무슨 복이 있겠어? 날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원망의 끝이 꼭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런 상황을 막아주시지 않은 거야? 이런 생각까지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것을 신앙의 힘으로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신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억울하다고 항소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1심에서 재판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억울한 게 있으면 꼭 항소를 하잖아요. 아니다, 다시 한번 재판해달라,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 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의 삶조차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미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내 편, 백성들도 다 내 편입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 내 편이 아니에요. 사울.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뭐 백성들이 나를 다 싫어하고 하나님도 나를 싫어해서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는 거라면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 나를 인정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게 얼마나 받아들여지지 않겠어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거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야. 이거 상황을 지금 빨리 바꿔야 돼. 누구한테든지 한번 이거 따져봐야 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 이럴 거면 차라리 제가 왕을 안 할게요. 더 다시 그냥 양치는 사람으로 돌아갈게요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 도망자 신세의 삶, 광야에서의 삶을 그냥 받아들여요. 물론 쉽지 않죠. 다윗에게도 매일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괴롭지만 지금의 자신의 삶은 이렇게 도망다니며 살아야 하는 삶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찬양하고 시를 짓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체념한다는 말도 아니고 인생의 아픔을 무시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한다라는 건 이것이 지금 내 자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허락된 나의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번 이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현실을 인정하며 살아왔는가? 이거 내 삶 아닌데, 나 이거 원치 않는데,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며 바꾸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통과하는 힘입니다. 죄송한데 히트 한 번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추우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너무 춥다고. 다시 한번,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며 바꾸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통과하는 힘입니다. 현실을 없애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 괜찮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를 선택할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늘 부정하고 낙심하며 그 현실 속에서 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꽤 많은 경우 현실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솔직한 반응이 아니고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물론 이런 생각들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마주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생각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뭔가 반항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상황을 따지고, 기도하고 싶기보다는 판단하게 되고,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해지고, 믿음과 신앙의 기능이 완전히 고장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내게 벌어졌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주님, 제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를 이렇게 대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이것이 내가 통과해야 되는 길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현실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현실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상황, 우리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말, 눈에 앞에 보이는 결과, 환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현실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여서 일하실 수 있으시며, 그렇게 일하신 것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주시는 분, 그분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현실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현실은요, 위대한 역사를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요셉에게는 현실은 괴로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현실에서는 지금 그 시간이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셨어요. 애굽의 총리,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삶, 그 삶을 준비해 주셨다가 요셉에게 그 삶을 현실로 주셨습니다. 총리의 현실을 주셨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현실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그를 왕으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시키셨고, 왕이 된 이후에 수많은 위기와 원수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왕의 삶, 그 삶을 현실로 주신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현실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현실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웃기시네. 너 웃었잖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라의 잘못을 지적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가 지금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사라가 뭘 두려워했을까요? 자신의 속마음을 들켜서 혹시나 잘못될까 봐, 문제가 될까 봐, 그래서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사라가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자신은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분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사라는 겉으로 웃은 것도 아닙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코웃음도 치지 않았습니다. 코웃음 치면 콧바람이라도 이렇게 나오지. 근데 그런 웃음도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뭐 속에서 내장들이 웃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속으로 웃었다라는 건 생각만 했다라는 거예요. 저 말이 어이가 없다. 저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생각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사라야, 잘 보아라. 나는 이렇게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야. 너의 상식으로는 장소가 분리되고 서로 보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더욱이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너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나 나 여호와는 이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만이 아니라 내년에 너에게 있을 일을 다 알고 있을 만큼 나는 시간도 초월하는 존재야. 그러니 너의 상식과 이해와 경험과 생각의 한계에 나를 가두지 말고 너 자신도 그 현실에 갇혀있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의 웃음을 문제에 삼는 것이 아니고 그녀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저런 존재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야? 그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진짜 내가 아들을 낳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녀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으신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이루어갈 사라까지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25년을 끌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역사하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영적인 부흥, 열방을 향한 사명,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주시기 전에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준비시키실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경험과 생각과 의견과 우리의 노력과 그 헌신을 초월하여 일하실 진짜 현실이신 하나님을 믿도록,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 믿음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앞으로 부어주실 그 놀라운 현실들을 받아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선포하는 비전과 기도 제목들을 듣고 혹시 속으로 웃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웃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또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부흥의 불씨가 되는 교회, 또 성령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교회, 오는 자들마다 영이 사는 교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장의 우리 눈앞의 현실은
저와 같은 사람이 담임 목사이고 또 우리는 아직 B1 지하 1층에 있고 우리의 상황은 이렇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그쵸 여러분 다 그러시고 그러실 테고 안 될 거라고 말은 못해도 정말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정말 믿으면 여러분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는 교회가 된다는데 여기에 오는 자들마다 살아난다는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건 믿지 않아서예요.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을 초월하여 새로운 현실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기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이것이 정말 소망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이런 부어질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분명히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도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에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을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앞에 보이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힘써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열리니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소망되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으니 그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 자체인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주고 싶으신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과 시간을 허락한 것이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섬김과 헌신과 기도와 신앙을 어떻게든지 내려놓지 않고 버텨내는 그런 굳은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으라고만 하세요. 기도와 헌신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 없이 하는 모든 노력과 헌신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현실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때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과 역사들을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가 되면 다이나믹하고 실제적이고 영적이고 분명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런 신앙생활은 대체 누가 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것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대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한번 믿음을 일으켜봐. 그 태풍의 소용돌이 같은 곳에서, 인생의 소용돌이 안에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있어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거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생각지도 못할 새로운 현실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이제 더 이상 우리 부정하지 맙시다. 우리 외면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맙시다.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새로운 현실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세계 안에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